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 맺게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소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안에 담긴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마음을 잘 담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의 가짐과 방향과 생각들이 잘 모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의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느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다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라기는 총 6편의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최후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성결한 삶에 대해서 촉구하는 예언들입니다. 특별히 말라기 2장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2장 9절까지이고 이것은 1장 6절부터 이어진 예언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10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네 번째 예언은 3장으로 연결되는데 오늘
16절까지 본문이 끊어진 이유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마지막 지점에 경고했던 것처럼 1차, 2차, 3차의 경고에도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의 외침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인 참혹한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포로의 시간 70년을 보내고 난 후에 이제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로로부터 귀환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세웠고 옛 영광을 되찾아 희망의 삶으로 신앙을 일으켜 보고자 했던 시기죠. 말라기가 기록된 시점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되고 난 후에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살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형식적인 제사의 제도만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흠없는 것으로 드리지 말라. 너의 첫 것으로 최선을 다해 드려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가 무너진 상태로 돌아온 이후에도 범죄하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절규와 같은 외침이라고 생각했어요. 2장 2절 말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말라기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절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와 예배가 포로기라는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제물조차 말씀을 따라 드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세상에 확실하게 오염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형식적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신앙과 열매는 어느 곳에서도 영향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혹독했던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은 옛 이스라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피지배민으로 살다가 주전 537년부터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본향으로 귀환하게 해주셨어요.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성전을 완공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살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지만 귀환하고 나서도 한 100년이 지나도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어요. 놀라지 않아도 될 것이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더 타락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가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영화롭게 주님께 영광 돌려 했던 주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하나도 거두지 못했죠. 그래서 말라기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치우쳐버린 율법, 하나님께 옳게 하는 것보다 그 옳은 길을 떠나 레위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성소가 더럽혀졌습니다. 자, 이 삭막한 훈계가 주어지는 이유가 말라기의 핵심인데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돌아보면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의 여정을 거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신정국가로 왕정국가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변화가 없어요. 제가 언제 역사서를 통독할 때 마지막이 에스더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런데 개인적인 페르시아의 이야기였으니까 국가적인 기록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독하다가 살짝 놀랬던 것이, 율법의 말씀의 사경회, 갱신 운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세상 속에서 스며들어 있었던 가나안 족속에게 물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죠. 말라기 선지자가 같은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훈계의 시간을 거쳤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쪽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쪽을 향하게 하죠. 자, 이 혹독한 훈계를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말라기 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자, 그 다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혹독한 명령의 이유가, 여러분 우리 부흥사경회 때 말씀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저주가 복으로, 레위 지파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복을 이루어 주셨던 이 언약이 항상 있게 하시려고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주님의 편에서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언약을 깼지만 나는 이 언약 깨지 않고 항상 있게 할 거야. 그것이 말라기 2장 4절의 첫 번째 말씀이죠. 깨지지 않는 언약이다.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너에게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한 가족에게 주신 언약이다. 가문에게 주신 언약이다. 너희가 섬기고 있던 우상, 이방신들 다 내려놓게 하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지켜내시고야 마실 언약이다. 다윗에서 못 이루어졌으면 솔로몬 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하나님의 쪽에서 성사시켜주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한 가족의 가문의 언약으로 이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약속이에요? 이 언약은 이방 족속과 세상 족속으로부터 반드시 구별되게 만들어주시는 언약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켜주시죠. 말라기 2장 11절을 보세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지만, 자, 주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최종 목적은 유다의 거짓과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반드시 무너뜨려서라도 성결하게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쪽에서는 사람의 편에선 대책이 없어요. 오늘 말라기서는 책 제목도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의 편에서 손을 써야만 답이 나온다는 복음의 진리를 띄워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죄 안에 인생을 가두어 버리는 것 아닌가? 이스라엘의 노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한 줄기의 복음의 빛을 잡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라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깨뜨려질 수 없는 새 언약이죠. 인간은 조금만 그럴듯해진 상황에 놓이면 금세 하나님 부정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언제나 미완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여 패도 내버려 둬도 그냥 뭘 줘도 답이 없는 상태. 이것이 죄악에 물든 세상에 오염된 인간의 모습임을,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의 언약을 담는다는 것은 나의 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 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에 애착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쏟아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는 좌절스럽죠. 고독하죠. 어둡죠. 그러나 그 그늘에서 다시 일어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노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을 품고 언약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새 언약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능력으로, 인생의 기준으로, 인생의 판단으로 결코 풀릴 수 없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지경들,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배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만 빛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교훈, 인간은 대책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또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문을 이어서라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공의와 판단이 내려지고 혼란 속에 있는 대한민국 땅 가운데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온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소서. 함께 중보합시다. 그리고 오늘 8명의 아이들과 함께 또 인솔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과 청소년 포스타의 여정 섬김 가운데 떠납니다. 모든 여정에 주님 안전케 동행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함께 살아내는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가 되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와 사회와 경제, 서민들의 모든 삶 가운데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 중보하오니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공의와 판단이
내려지고 혼란 속에 있는 한국 땅 가운데 주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떠나는 청소년 포스타의 여정 가운데 안전케 하시고 무엇보다 은혜 충만, 또 감사 충만, 행복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여정 주님 동행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자녀의 세대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일어나고 세워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